자, 26절, 15장 26절부터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못했는데요. 자, 그러나 한글 번역하고 비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글 번역에서 오실 때라고 되어 있는 이게 사실은 앞문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직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혜사가 오고 있는 때, 보혜사가 온 때에 내가 아버지 곁에 있는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자,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혜사가 오는 때라는 게 어느 때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 묵상할 때 조금 용어를 써서 좀 송구하지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접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시간 위에 돌파해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시간, 인생 시간은 크로노스로 표현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분들은 그 단어가 그게 보증하는 거냐, 그 단어 자체는 그런 뜻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는 말씀 차원에서는 카이로스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실 때라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시간, 말씀이 펼쳐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시간은 그러면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감히 말씀드리면 특정한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타이밍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바로 그때가 바로 파라클로토스 엘돈, 보혜사가 오는 때예요. 다른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한글 번역을 빼고 원문으로 보여드릴게요. 내가 아버지 곁에 있는 너희에게 그를 보낼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묘한 게, 아버지 곁에 있는 우리라고 해요. 자,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 한글의 뉘앙스는 함께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함께 있다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왜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는 걸까? 이게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곁에 있다는 게 진짜 아버지와 다 만남이 이루어져서 함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곁에 있기는 하지만 그냥 주변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트로스라고 이 주변을 돈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곁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어떤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아예 신앙이 없거나 교회를 모르거나 종교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는 성경이든 교회든 문화든 나한테 그게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말씀이 내 안에서 영으로 생명의 공명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고 계속 주변을 맴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온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변에 돌고 있는, 아버지 주변을 돌고 있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파라클레토스를 보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보혜사가 오고 있는 때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때에 내가 아버지 주변에 있는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진리의 영이라고 했을 때 영이 어떤 성격이 이렇게 다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은 영이에요. 근데 이게 나한테 나오는 또 송구한 표현인데, 사건일 때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영인데 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은 성질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런데 그 영을 내가 아버지 곁에 주변을 돌고 있으니까 제대로 비늘이 쓰여져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의 역할은 영을 우리가 진리로 볼 수 있게 껍질과 비늘을 벗겨주신다라는 의미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은 그냥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서 파고들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곁에만 머물고 있는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생각 한계, 이 껍질을 벗기는 게 마치 바울에게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벗겨지는 역할이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진리의 영에 대한 오해가 뭐냐 하면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적 오해인데,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거는 불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진리의 영을 들으면 이게 선각했다,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깨달았다라는 얘기와 이 동양사상은 그걸 통달했다라는 얘기하고 동일시합니다. 내가 만물의 이치를 통달했다, 세계를 깨달았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의 진리는 그것과 아예 달라요.
통달았다 깨달았다는 건요, 세상 이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물론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안에서 수행하시는 분들 안에서는 그들 안에서의 중요한 코스모스가 열어진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는 혼의 차원이라는 거를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깨닫고 인생의 이치를 깨닫는 거, 그걸 깨달아서 많은 멘티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 그거는 세상의 일입니다. 냉정히 얘기하면 혼의 일이에요. 그 혼의 일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어불성설인 겁니다. 기독교가 거기서 부활해동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 특히 말하는 진리의 영은 껍질과 비늘을 벗겨서 아버지를 보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거기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도 없고요, 통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깊이로 들어갈 때 그 괴리감을 견뎌야 돼요. 괴리감이 뭐냐 하면, 우리는 교회나 종교를 믿는 일당의 수단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믿으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걸 우선순위로 보는 게 안타깝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현상을 치료해 주신다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예요.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얘기가 건너갔지만 예수님 사역해 볼까요? 예수님 사역 제일 처음에 말씀의 깊은 걸로 시작 안 합니다. 그냥 병든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고치시죠. 자, 우리 한국 교회도 볼까요? 7, 80년대에 부흥상영회도 있었지만 먼저 치료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의 교회에서의 기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표현,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이것들은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본질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는 거에 아무 공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현상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진리의 껍질을 벗겨서 내 비늘이 벗기면 너는 나를 볼 것이고, 그럼 너는 나를 보는 그 자체의 생명 행복에 심취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가요? 죄송한 말인데 비늘이 벗겨지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내 주변의 문제가 해결된, 아버지 곁을 그냥 맴돌고 있는 주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심취해서 말씀을 소비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장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장사하는 거예요. 진짜 심리적인 안정과 치유라는 것은 이 순서가 달라야 돼요. 먼저 진리의 영의 생명과 한계를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진리의 영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우리 성품과 생활이 달라지는 게 우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기념을 해야 돼요. 그 기념을 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다시 바라볼 때, 이때 내가 세상을 조금 더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나를 주님을 믿으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내가 세상 이치를 통달하니까 나는 이제 달라질 거야, 변화될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이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남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남발하게 되면요, 이 수행 종교를 기독교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잘못 오용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팡이가 돼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착각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현상에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어떤 뒤치다꺼리를 하는데 소비되어서는 우리의 영이 죽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기서 말씀은 결별을 하고, 저는 진리의 영이다 라는 말씀 자체는 아버지 하나님만 보게 하겠다, 이거에 대한 단호한 선고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6절의 이 귀한 말씀을 조금 다시 풀이를 해보면, 보혜사가 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이 시간, 크로노스인 우리의 시간에 카이로스인 하나님의 시간이 포개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이 시간에 나타나는 역사는 아버지 곁을 돌고 있던,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심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소비하고 있던, 주변을 돌고 있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셔서 주변을 돌지 말고 이제는 중심을 벌하는, 비늘을 벗기는 영의 활동을 하는 게 보혜사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나를 봐주실 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보혜사가 나를 증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감정적 기쁨을 토로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그 약속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너가 나와 하나가 되고 함께 있고 이 육신의 옷을, 이거 육신의 옷을 죽는 거 아닙니다. 그냥 벗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옷을 벗고 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당신과 내가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 구원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타깝지만 세속적인 관심사를 줄일 수가 있어요. 세속적 관심사, 이것 좀 말씀드릴 텐데, 세속적 관심사를 줄이는 것과 세속적인 일을 안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 어떤 분들은 또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러려면은 세상의 일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죄송한데 우리 이 머리가 세상이에요, 여러분. 예, 거의 이 머리 갖고 산에 들어간다고, 좋은 물 듣는다고. 예전에 제가 이 방송 프로 좀 비판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은 저는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가면은 제가 만약에 거기 있으면은 아침에 밥 먹으려고 또 뭐 아궁이 나무 해야 되죠? 점심에 또 뭐 해야 되죠? 여름이면 뭐 해야 되죠? 겨울이면 뭘 해야 되죠? 시간이 뭐 책 볼 시간이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우리는 이 머리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송한데 아무리 머리를 뭐 이렇게 삭도를 하고 산에 들어가고 그리고 종신수도원처럼 뭔가 서약을 하고 종신 동안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삶의 조건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힘들지만 이 존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생각, 이게 되게 양면적인 생각이지만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영적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네, 조금 더 이어갈게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한다. 이것도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너희도 일단 너희는 이땐 제자를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때 너희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인칭 복수가 쓰였는데, 2인칭 복수가 그 제자들을, 그때 모여있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 모여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뭘 얘기하느냐? 제가 처음 시작 기도 때 말씀드렸던 나와, 여러분 각자의 나와 다른 나들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도 서신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우리를, 외부 사람들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바울과 바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이기적인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주목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는 거에 주목하고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는 거에 주목하는 게 오히려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 메시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저도 고백해서 그래요. 맨날 하나님 그럼 이 사회의 불의와 뭐 이건 어떡합니까? 그거는 제 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탓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를 길어 올려야 돼요. 이거 나의 메시지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이타적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울처럼 바울이 자기 안에서의 전도에 집중하니까 결국 그게 아이러니하게 교회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희라는 건 여러분과 여러분들입니다. 주원규와 주원규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처음부터라는 게 요게 미묘한 뉘앙스가 있는데,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다. 이거를 시작의 처음으로 많이 이해해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27절에 아포 아르케스예요. 이제 아포 아르케스의 용법에 대해서 좀 뉘앙스를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결론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이때 뉘앙스가 뭐냐? 머리로부터 분리돼서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아르케는 머리란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로슈란 뜻인데, 창세기 1장 1절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요, 태초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베라시트입니다. 머리 안에. 근데 이 머리 안이라는 게 어떤 걸까?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건네죠. 자, 근데 말씀을 건네는 순간 이게 어떤 언어일까요? 영의 언어가 아니라요, 육의 언어예요. 머리 안에라는 뜻이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머리 안에 그분의 머리가 들어오는, 이게 하나의 충돌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레슈트라는 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하나님의 머리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분의 창조는 이 말씀이란 언어가 있기 전에 있었고 창세기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리 안으로 그분의 머리가 들어와서 창조하신다는 게 뭐냐 하면 안타깝지만 우리 머리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 아니었던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생각의 교리를 파쇄하고 그분의 머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베레슈트입니다. 그래서 베레슈트는 그러니까 머리 안이라는 거는 하나의 완성된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사건이고 돌파예요. 우리 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리 머리 안으로 그분의 머리가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나와 함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머리가 뭐냐? 내 머리예요. 우리 머리. 우리 머리.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생각한 머리로부터 떨어져서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실현이고 창조인 거예요. 그냥 우리 머리가 있으면 우리는 죄송한 말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이게 전적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게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의 성취는 바로 여기에요. 우리는 우리 머리와 우리 감정과 우리의 어떤 두뇌를 아무리 쓰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한 터럭도 못 만집니다. 이거는 정확한 원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원약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 안으로 그분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안으로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를 증거하시는 거는 우리의 머리 차원, 우리의 인식 차원에서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인식 바깥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창세전,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원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게 26절과 27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묵상했고요. 한 15분 정도 더 들어가 볼게요. 16장 1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들은 되게 안타깝게 들어야 돼요. 뭐냐 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이런 뜻의 맥락은요. 이미 실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가정법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만약 뭐뭐 한다면 마막 이렇다면데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요. 이미 실족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 시간대를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상황은 스칸달리죠. 실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사실은 고아와 과부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방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혼의 자극들, 말씀의 자극들의 그걸 편린이라고도 하고 파편이라고도 합니다. 그 파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파편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아서 그리고 죄송한데 또 교회에서 껍질의 교회에서 본질의 교회로 지금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파노라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말씀을 듣는 장소가 어디냐? 스칸달리죠. 실족한 자리. 이미 깊은 구렁 속에 빠져있는 자리에서부터 아주 미세한 음성 들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타깝지만 이건 상당히 불리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은 신락 같고요. 냉정히 얘기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삶과 기대를 아무것도 적용할 것이 없다라는 이미 그 본질을 듣는 첫 출발점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효용성을 잃어버려요. 네, 그럼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는 거야?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제가 죄송한데 목사님들 모임 가면은 그러면 사후천국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그러면 또 안 되죠. 여러분 사후천국이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의 시간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려워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후에 뭐 조금 유치한 비유면 더 큰 상급을 주시겠지. 아니면은 그 상급이라는 것도 조금 더 개혁신앙 쪽에서 없어서 나는 상급 없어도 좋아. 하나님의 구원만 받을 거야. 근데 그 구원도 수단이잖아요, 여러분. 나 여기 현실에서 힘들어도 나중에 구원받을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재구성을 해야 돼요. 그냥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인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것 외에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이 실족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불리한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12장 2절 볼게요. 그들이 너희를 출교할 거다. 그들이 누굴까요? 이것 아이메시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신락 같은 빛을 발견한 주원규가 있어요. 그리고 주원규들이 있죠.
그런데 주원규들이 신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나를 출교하는 것을 설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곁에 그냥 주변을 돌고 있는 게 천국이고 신앙생활이고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외부의 여러분들을 이상한 복음 들었어, 이상한 거,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수많은 여러분들이 설득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출교를 하려고 해요. 본질적인 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출애굽이죠. 자, 잘못된 출애굽은 이미 구약 성경에 증거가 된 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라고 하셨던 목적은 광야가 가나안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도 다 먹고 살았어요. 오히려 더 풍요롭습니다. 만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넘칠 수 없을 만큼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상세계에서도 그분이 충족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광야가 아니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뭐죠? 여기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게 아니야. 여기는 정거장이야.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 그래서 자기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땅이 그때 가나안인 거예요. 이게 땅 밟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거기 가서 하나님이 교회 주신다, 이거 너무 죄송한 말인데 이거 너무 좀 그런 거예요. 예, 이거는 또 자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리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출교라는 게 그들은 하나님 곁에 있는 게 맞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본질적인 나는 나와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출애굽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이 너희를 출교하는 것. 그러면 좀 볼게요.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여기다. 여기서 제가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때 너희들은 여러분의 밖에서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는 우리 안에 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게,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신과의 스트러글,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더 본질적인 걸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여러분들, 만약에 말씀과 함께 깃발을, 생명을 꽂은 나가 진짜 나고요, 깃발을 꽂지 않는 나는 사실은 그림자와 허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해석할 때 이 삶의 모든 게 허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좀 잘못됐어요. 우리는 육의 말로, 혼의 말로 하나님의 언어를 듣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가 돼야지 육의 옷을 벗어도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르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라는 이게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 영지주의적 욕망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 육의 옷을 벗어도 완전히 달라요.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의 옷을 벗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요. 육의 옷을 벗으면 그때는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소통할 수 있다라는 길이 열리는 게 생명이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들 안에 거짓 나들이, 그림자들인 나들이 죽이는 겁니다. 이 죽인다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창세기에서 볼 때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의 이 존재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죽었다는 거는 영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은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영이 죽어 있느냐, 영이 살아 있느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혹할이 많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인간의 육신의 수명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예,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죽이는 것의 첫 번째는 외부의 이교도들을, 우리를 이교도로 보고 있는 외부의 적들을 너희라고 얘기하는 게 1차적으로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다른 나고요, 여러분들의 다른 나라는, 이 다른 나는 본질의 내가 아니라 본질과 다른 게 세상에서 뿌리받고 학습되고 배워왔고 가스라이팅 당했고 세뇌받았던 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사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외부에서 누가 이름 주원규라고 지어주고 직업 정해주고 누가 알아주고, 그리고 죄송한 말인데 누가 사람들이 우쭈쭈 해주면은 교만해지고, 누가 사람들이 나락가게 하면은 절망하고, 그러다가 인생, 죄송한 말인데, 종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거짓나한테, 거짓내가 거짓나 만나고 그냥 그 핑퐁 게임 하다가 끝나는 게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게 너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본질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의 본래의 나는 이 모든 수많은 거짓 나들과 다른 나로 존재하는 거구나, 그걸 발견하는 게 예배예요.
네. 그런데 두 예배가 있죠. 진리의 예배가 있는데, 본질에 내가 사랑하는 예배가 있는데, 본질에 나와 상관없이 그냥 나의 하나님 곁에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나들이 이거 예배 아니야, 여기 이거는 예배 아니야, 그래도 나는 더 기도해야 돼, 더 헌금해야 돼, 더 뭐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너희를 죽이는 거고 우리를 죽이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김이 된다라고 풀이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4절 얘기만 드리고 갈게요. 이것을 말하는 것은 때가 왔을 때 그것을 기념하게 한다라는 건데, 이게 약간 어려운 건데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죄송한데요. 이걸 말한다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때가 왔다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이 입혔다는 거예요. 자, 때가 왔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시간에 편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내용이 뭐죠? 사실은 되게 허무한 건데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념이 뭐냐면요, 이때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모뉴멘트가 되는 거예요. 무네모이스, 모뉴멘트가 되는데, 기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흔적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기념이라는 게. 그러면은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들었던 말씀은, 혼에 들었던 말씀은 그냥 사실은 제 설교 들으면 딱 하나예요. 그냥 내용이라는 게 하나님을 내가 발견 못하는구나, 나는 하나님과 다르구나, 이걸 느끼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내용은 그겁니다. 그런데 기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에서 너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풍요로움과 충만함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괴리감을 채워나가는 게 영적 전쟁인데, 자, 이것을 말하는 것은 말씀인데 내용이 하나님 없음에 대한 발견뿐이잖아요, 혼은. 그런데 여기는 영의 영역은 기념이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함과 황홀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괴리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의 황홀함과 인간의 혼의 생각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긴장감이에요. 이거를 견뎌내는 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는 혼의 세계에서 뭔가 뭐 방언을 한다든지 황홀하다든지 인생의 희노애락과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싶어하고, 옛날에 종교개혁가들이나 수도사들은 뭐 프란시스 같은 사람도 들풀의 꽃만 봐도 감동을 느끼고, 그런데 그것도 다 좋은데 일상에서 진리를 뭐 얘기하고 뭐 지혜롭게 산다, 라이프 스타일 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 영의 황홀함이 거기에다 대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더 심지어 정말 죄송한 말인데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형제 간에, 그리고 동료 간에 뜨거운 우정과 의리를 느끼는 감정들은 영의 아주 신락 같은 파편일 뿐이지 영의 황홀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한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완전히 무색무취밖에 없어요. 진짜 죄송한데 우리 혼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기념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영에 춤추는 황홀함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념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이 4절에 보시면 여기 하반부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는 거는, 여기는 아까 제가 15장 27절에서 말씀드렸던 처음과 거꾸로예요. 뭐냐면 이때 처음, 이 아르케는 그리스도의 머리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존재하기에 처음으로부터 나와서 이 말을 한 적이 없다. 자, 이거는 다시 번역을 할게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았던, 이 번역이 이게 왜 이럴까 싶은데요, 처음부터 이 말을 안 했다는 거는, 자, 한글 뉘앙스는 이거죠. 처음부터 이 말을 안 했다. 근데 원문의 뉘앙스는 뭐냐 하면요, 엑소 아르케스예요. 처음으로부터 나와서는 내가 이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머리 바깥에서는 이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머리와 머리, 창세기가 중요한 건데, 아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으로부터 분리돼서 말을 했다, 내가. 그러니까 너희의 머리로부터 분리돼서 말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4절에서는 나는 처음으로부터 빠져나와서는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머리를 말해요. 그러면 자, 이 아주 미묘한 게,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들었어요, 말씀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뭐 영이 깨어나서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머리로 들었어요. 근데 우리 머리에서 분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고 우리의 머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는 말씀이 우리 머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머리를 분쇄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요. 그럼 우리는 이 내 머리에서 분리가 돼요. 표류예요, 여러분. 이 표류가 뭐냐? 우리는 그걸 표류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게 하코카빔, 별입니다. 별. 예, 별이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냥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별이요, 나중에도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어둠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어둠은 뭐냐면 하나님을 다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구별이에요. 빛의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유기옷을 벗으면요, 처음부터 보는 거는 어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르구나. 근데 별이 역할이 뭐죠? 하코카빔이 그 어둠에서 빛나는 거예요. 어둠을 뚫고 빛나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되는 자손에 대한 얘기를 아브라함이 하신 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제 유기옷을 벗으면 하나님과 다른 차원인 어둠, 하지만 그 다른 차원을 뚫고 들어온 빛, 별, 하코카빔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두 머리, 머리 오늘 많이 나와서 죄송한데, 두 머리를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하나님의 머리에 이 아르케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말씀을 공급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 머리가 아닌 우리의 머리에서 말씀을 받는데 다 부서져요. 근데 또 하나의 영적 전쟁이 뭐냐면 이게 부서지는 게 불안하니까 우리 머리 안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벨탑의 욕망인 거예요. 예수의 머리도 우리 머리 안으로 이렇게 앉히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진리를 깨우치게 되면은 우리 머리가 점점점 부서져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이 계속 여러분 안으로 파고들면 여러분의 감정 체계와 상관없이 부서져요. 허물어져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져요. 그러면 여기서 표류합니다. 이게 광야예요. 그런데 성경이나 인간의 언어는 광야지만 하나님은 거기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코카빔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궁창, 라키아, 울림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떨림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단언컨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우리의 혼이 못 느낀다 뿐이죠. 네. 자, 그러면 15장 5절과 6절을 이제 좀 살펴볼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지금 이것도 오해라고 얘기해서 자꾸 죄송해요. 이게 비판의 측면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의 진리를 알아가자라는 측면이니까요. 제가 자꾸 뭐 이렇게 무슨 악동처럼 뭐 맨날 거꾸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꼭 알아주세요. 이게 일부러 거꾸로 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요. 자, 지금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포인트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의 시간인데 우리의 시간을 붙잡고 아버지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크로노스의 우리의 인생에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으로 압도되어진다. 이 표현을 여기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시간. 지금 나는 너희를 붙잡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라든지 승천이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도마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오해 중에 하나가 도마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꾸로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는데 도마가 물어봤잖아요. 이 못자국을 봐야지 믿겠다. 근데 이게 솔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가 부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 마음에 안 물어보는 저희가 뭐냐 하면 예수가 흉악한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저거는 일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리가 없어.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구세주야. 그러니까 감히 함부로 아니면 아예 엄두를 안 내는 거예요. 여기 못자국을 볼 엄두. 근데 도마는 보세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그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얘기가 도마를 빗대서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건 너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마가 그 믿음이 완성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거는 과정의 믿음이지만 예수님은 최소한 도마처럼 그러한 과정이라도 너희는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항상 영웅으로 믿잖아요.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 근데 전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온 미랄이고 씨앗이고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는 거. 그래도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물었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자, 이 뜻은 이렇게 번역이 돼요. 너희의 마음을 슬픔으로 가득하게 한다. 근데 이 슬픔이라는 뜻이 어떤 거냐 하면요, 리페인데 리페는 이렇게 가리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늘이라는 걸로 조금 다르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너희의 그 마음을 비늘로 덮었다. 그럼 여기 말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혼의 마음이 아니라 영의 본질적 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영의 생명의 용광로가 있는데 그 생명의 용광로에 대해서 나는 지금 그거를 일깨워 주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너희들은 너희들의 비늘을 가지고 여기를 덮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동작으로 만약에 설명드리면 여기 뭐가 진짜 금은보화 같은 게 있어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의 비늘로 이렇게 덮어버리고 다른 데서 막 찾고 있다. 그거를 지금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잘못됐어요. 죄송한 말인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거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가겠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닌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마음을 근심이 아니라 비늘로 덮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지만 우리는 지금 이때 당시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올 수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에 대한 거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파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사건 자체가 역사적으로 일어나야지 보혜사가 오냐 오지 않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올 수가 없다는 건 십자가 사건을 언급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머리에서 분리가 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지금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머리에 말씀을 담지 못하게 되는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떠난다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한 예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예수, 우리가 가둔 예수, 우리가 가둔 예수로부터 말씀의 광맥을 찾아서 자동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의 움직임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보혜사가 못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 십자가라는 그 역사적인 일이 벌어져도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우리 우상 예수가 떠나나요? 안 떠납니다. 더 교활한 게 교황이 생기죠. 교회가 생기죠. 종교개혁한다고 개신교는 그걸 벗어났는데 또 목사님들이 왕이 되죠. 장로님이 왕이 되죠.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올 수가 없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머릿속에 담긴 말씀이 해방되지 않으면 보혜사는 춤을 출 수가 없다는 것. 그거를 중요하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 부분인데 요한복음 다락방 강화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16장 8절부터 보혜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의 핵심이에요. 이게 요체인데 죄, 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먼저 한글 번역의 아쉬움에 대한 걸 피력하고 넘어갈게요. 8절에 엘렌코스 나와요. 이 헬라어 엘렌코스를 좀 오해를 하는데 한글 번역은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대요. 죄송해요. 왜 책망을 하죠, 하나님? 하나님이 무슨 세상에 관심이 있다고 책망을 하시는지. 책망이라는 뜻이 본질이 아니라요. 엘렌코스는 여기 폭로하다, 드러내다. 그래서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은 저널리즘 용어라고 해서 특종, 진실을 드러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세상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씨앗입니다. 네, 이거 육의 옷을 벗어도 가져가는 코스모스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방식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세상은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과 약한 것과 강한 것과 높고 낮은 것들을 사실은 판단하는 판단 기준체예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그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름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교감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육의 파편으로 느끼고 있는 이 혼의 감각들이 재구성되는 겁니다. 저번에 재구성을 말씀드렸듯이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보혜사가 그 진가를 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갖고 있는 건데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머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난도질 당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탑의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은 버리고 영으로 간다. 자꾸 영지주의적인 충동을 갖고 있는데 세상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거에 대한 이제 실체를 발견하는 건데 이 세 가지 원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 원리에 다 담겨 있어요. 죄에 관하여 첫 번째,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없다. 구절은 한글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뉘앙스가 아주 미묘한 건데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듣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보세요. 하마르티아,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없는 거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립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죄고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중립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걸 말씀으로 깨우친 자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 자범죄를 많이 지었던 죄인이 눈물을 흘리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느낌이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관하여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는 신앙 고백인 거고 이 죄는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표지를 이제 확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혹자들은 물어요. 그러면 자범죄 어떡하냐? 자범죄는 여러분들이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들의 상황과 삶과 관계 속에서 알아서 하셔야 돼요. 네, 이럽니다.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네, 목사가 뭘 해줄 수가 없어. 네, 네, 여러분 그리고 믿지 마세요. 목사님이 뭐 당신의 아픔을 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죄송한 말인데 각자 걸어가야 될 그 아픔이 있어요. 단지 공명과 공감은 필요하죠. 아, 저분이 정말 내가 다 모르지만 힘들 수 있겠다. 거기서 예의가 나오겠죠. 저분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주고 기회가 되면. 근데 제발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품어주게. 뭘 품습니까? 예. 아, 진짜 전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품겠다는 교회가 안타깝지만요 이상하게 몰락의 길을 걸어요. 품다가 성추행이 나오고요, 품다가 횡령이 나오고요, 품다가 다 난리가 나요. 여러분 이게 참 씁쓸하지만 우리가 안타깝지만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없음은 죄에 대한 중립적인 고백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갈게요. 의에 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여전히 나를 보지 못하며. 한글 번역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라는 부사가 다시가 아니라 에티, 여전히로 봐야 됩니다. 스틸로 봐야 돼요. 여전히 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의로움이냐? 의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기준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인간이 보고 있는 혼과 현상의 관계에 담기지 않는다는 게 의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있다. 이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운동력.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보지 못하는 건 뭐냐? 세상으로 담아두려고 했던 예수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머리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 관계는 혼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혼의 관계에서 끈을 묶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혼의 관계와 혼의 평안이 오려면
꼭 그걸 의도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게 오려면 이 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의의 관계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혼의 혼탁함이 그나마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심판에 관하여는 이 세상의 머리는 심판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심판으로 되어져 있다.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 세상 임금은 죽었다, 이렇게 보는 심판의 표현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의 속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혼의 속성을 왜 설명하냐, 이게 중요한 게, 자, 인간은 혼의 존재잖아요. 혼의 존재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단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오시는 것도 판단이에요. 먼 곳에서 오셨죠. 근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 노고를 알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건 판단이에요. 그 직업을 선택하죠, 일을 선택하죠, 사람을 만나죠, 판단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관하여람은 이 세상 머리는 심판이다라는 거를 그냥 중립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았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혼의 모습은 크리노스,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 나쁘다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머리래잖아요. 자, 이 세상의 머리가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하는 그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리시스, 심판의 영역이 아님을 이제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선악이 아니라 부활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죄는 믿을 수 없다는 건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걸 고백한 게 죄고, 죄는 나쁜 게 아닙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다름을 이해하는 표지예요. 두 번째, 의의는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있다는 것은 영적 예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동안 하셨던 예배예요. 그 예배자로서는 더 이상 육신과 혼의 안목으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이게 새로운 관계예요. 마지막으로 심판에 관하여람은 이 세상의 머리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 이거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판단이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판단이, 이 심판이 하나님의 영역과는 절대로 섞이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민수기라든지 창세기라든지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더라도 우리가 영적 검열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보시면은 너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2만 몇천 명을 몰살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벌 주시기를 원한다. 자, 이런 모든 맥락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냐, 사람이 올려 세운 하나님이 하신 거냐. 아브라함 얘기만 딱 하나 해볼게요. 아브라함 이삭 바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아브라함이 생각한 아브라함 머리에 있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가장 최상의 종교심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거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이방 종교에서는 장자들을 그렇게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머릿속에서의 선의로 내가 이삭을 바치면 우리 여호와 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월감을 확보하겠지 하는 기대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인가요? 그 원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에서 처음에 말한 하나님은 엘로힘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막잖아요. 너 이거 미친 짓이다, 그만해라 라고 얘기한 하나님은 여호와가 쓰여요. 같은 문단 안에서. 이게 무슨 신비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기 머리 안에서.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100세가 돼서 경수가 끊어진 아내에게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이 기적을 베푼 아들의 피를 흘리면 얼마나 우리 종교, 내 자손들을 축복해 주실까라는 그 기대감이죠. 그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선 나쁜 게 아니라 선의죠. 내 하나님 종교를 높이려는. 지금 이스라엘 종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대교가 그 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막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가 뭐죠? 엘로힘은 굳이 구분하자면 같은 문단에서 엘로힘 여호와가 쓰일 때는요, 엘로힘은 밖에 있는 신을 얘기해요. 여러분 알라 아시죠? 여러분 알라 신, 알라, 그리고 힌두교에서도 엘이 있어요. 그 엘이에요. 그건 밖의 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 야훼는 뭐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거를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는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심판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의 말씀, 특히 구약 말씀을 읽을 때 세상의 머리가 심판이지 하나님의 머리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반드시 떠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특히 다락방강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부분까지 좀 나눠봤어요. 네, 자,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때로 우리를 극한으로 몰아붙이고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영의 황홀함을 설명하는데 급급한 것 같습니다. 당신과 우리가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도 인정하고 사이클이 다른 것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주님, 우리는 혼의 존재이고 말하기 싫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은 더 이상 세상의 머리에 머물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머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번잡함과 아픔,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또 구하옵기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상황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투명하고 또렷하게 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언약의 하나님,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물줄기를 열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근심 걱정에 가득 차 있다면 내 생각과 경제의 규모를 조정하시거나 아니면 활로를 열어주셔서 오직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하는데 이 남은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